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도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상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받고 힘을 얻는 금년 마지막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은혜 큽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이중에 빠졌다가 살아나셨고, 한 명은 또 격리 치료받고 지금 또 자가치료 중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규 집회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또 안식일 예배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수 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글라데시 연합회장님이 코로나 걸려서 거기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또 어떤 가까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전체가 그냥 홀스트 격리되었고 교회가 격리된 채로, 제 친구 딸내미가 그 교회 정 반주자로 있는데 반주자도 못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전체가 홀스트 격리가 된 거예요. 관리 장로님도,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전도사도. 그래갖고 그냥 그분들만 예배드리고 그냥 반주 없이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지금 몇몇 교회가 지금 격리된 채로 교회가 크로즈 돼갖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를 돌봐주셔서 정말 코로나 출발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일날 횃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대를 끄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마지막 얘기를 하네요. 제가 사실 현역으로서는 마지막 성탄 설교이자 금년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보면 늘 성도님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화요일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것인가? 만일 크리스마스 날에 각 교회가 예배하는 집을 위해서 크고 작은 헌물들을 걸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는다면 하나님이 매우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481쪽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트리를 걸어놔요. 거기에 선물을 걸어놓습니다. 또 현금도 걸어놔요. 먹을 것도 갖다 놓습니다. 쿠키도 걸어놔요. 그걸 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 아이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형편이 핀다면 장로님들 십시일반 모아서 이 추리를 만들어 갖고 이 쿠키, 선물, 그다음에 양발, 요즘 마스크 걸어놓고 이렇게 좀 그 예배 마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물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 한번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제 이제 신년 새해 선물도 날려야 되는 안식일은 부산에서 평일날 나르려고 했더니 박스가 많더라고요. 한 10대 박스가 돼요. 그걸 혼자서 다 나르고
와서 제가 정신없이 있다가 그만 트렁크를 탁 닫는 순간 아차했습니다. 열쇠를 놓고 닫아버렸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제가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여차 저차해서 키를 놓고 닫았는데 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마스크를 한 100장 드렸더니 그분이 굿벅 인사합니다. 요즘 제일 흔하면서 제일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잘 쓸게요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 크리스마스 날 그냥 있지 않고 떡을 나누고, 어떤 교회에서는 가래떡을 만들었어요. 장수하시라고 떡을 나누고, 시루떡을 나누고, 떡국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혹은 작은 봉투에다가 지금 또 10,000원, 5,000원 넣어갖고 그걸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아름다운 그 풍습이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피에로 교회의 왕과 시골촌의 사랑이란 그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왕이 한 시골을 순회하다가 그만 시골 처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가새도 그냥 오죠. 아가새에서도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그렇게 귀티는 안 나지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처녀를 꼭 자기의 왕비를 삼고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시골 지방에 순회 갔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처녀를 만났다. 폐야, 그 처녀가 누굽니까? 바로 어느 마을에 있는 처녀다. 족보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는 그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폐야, 만부당 천부당 하옵니다. 동쪽하옵소서. 절대 아니 됩니다. 폐하께서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자 우리의 수치이기 때문에 폐하 절대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저희들을 죽여주옵소서. 이 왕들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신하가 통치가 없어서 죽여주옵소서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골 처자가 왕궁이 올 수 없다 하니 내가 가서 시골에 가서 그 처녀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 폐하, 통치가 없어서 폐하께서 하신다면 국법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왕국의 일왕 국왕께서 그 시골 처녀를 위해서 그 시골까지 가게 됩니까? 신발에 흙도 묻혀야 되고 폐하, 국법에 어긋납니다. 번거롭고 도저히 아니 되옵니다. 통치가 없어서 차라리 저희들을 죽여주옵소서. 자기는 꼭 그 처녀를 사랑해서 데려오고 싶은데 그 처녀를 왕궁에 데려오면 안 된다. 내가 가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봐라,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다. 왕위를 넘겨주겠노라. 그리고 그 처녀와 결혼했답니다. 그 키에르게고의 시골 처녀의 이야기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신 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임마누엘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요즘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정확히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 안 했어요. 왜냐고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 탄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12월 25일 되면 양이 없어요. 다 우리에 들어갑니다. 봄, 가을, 여름에 양을 치지 겨울에 양을 밖에 치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은 영광, 땅에는 기쁨, 너희들의 미칠 만한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 마을에 바로 예수가 탄생하였다 했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이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가운데 뭡니까? 분명히 성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언덕에 목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합니다. 사이에 좋은 친구들이에요. 양떼를 치면서 하루 고된 일과를 마치고 여복의 친구들 어서 좋게 예수님 오시면 좋겠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복의 친구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언했고 이삭이 기다렸고 미가가 예언했고 이사가 예언했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그들은 저녁에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이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4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유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서로 기도하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양 이야기, 집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증권 이야기, 주식 이야기, 땅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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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 모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칠만한 기쁜 소식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2만 명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 장로들, 서기관들, 랍비들, 무수한 사람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그 천한 목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파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진심으로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죠? 요즘은 재림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지냅니다. 사실 제가 반 우스갯소리로 젊은 집사님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극장 가고 일집 지역 가고 유흥장 가고 노래방 가고 카페 가는 자 저주를 받을 자다 한 적이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식당 갈 수가 있어요. 마트 가셔야 돼요. 시장도 봐야 됩니다. 직장도 가셔야 됩니다. 교회도 오셔야 돼요. 그러나 생명과 지장 없는 놀이방, 노래방, 극장, 카페, 또 카페 가면 뭐합니까? 죄송하지만 요새 집사님들도 카페 가서 거의 90%가 커피 마시더라고요. 쓴 커피를 뭐하러 돈 주고 삽니까? 이 벼락먹을 일을 왜 합니까? 욕은 아니에요. 벼락 맞을 짓을 왜 합니까? 다 수입품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완두콩이. 원두콩. 그리고 또 극장치를 왜 합니까? 극장가 뭐 합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연애질하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또 노래방 왜 갑니까?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제는 꼭 필요한 식당, 집, 도서관, 교회, 학교, 직장만 출입하시고 이 기회에 세상에 있는 거 싹 끊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재림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예언하신 말씀 이야기, 그리고 좋은 덕담을 많이 나누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 목동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연말 설교인데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은 진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사람과 좀 틀려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지내면 똑같이 딸려가서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는 현대적 의학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였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시고 더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탄세포 먼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궁전을 버리고 아주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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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아지다가 완전히 작아진 가운데 비천한 몸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높아지려고 잘돼 보이려고 폼나 보이려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학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었다. 나를 만들어 주었다. 내 모든 것 주님께서 창조해 주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중동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70년대 돈 벌라고. 왜 갔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남편이 중동에 갔습니다. 부인은 남편 없다고 강남에 제비새끼 만나갖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바람질하다가 남편이 나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저주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 여인은 남편이 비록 중동에 갔지만 보내준 돈 꼬박꼬박 모으고 본인은 남대문 시장 가서 꽝주리 장사하고 콩나물 장사하면서 억수로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이 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봤어요. 김포공항 가서 엉엉 울어요. 남편을 붙잡고 울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비록 남편이 떨어져 있던 해외를 가 있던 어떤 사람 남편이 잠깐 간 사이에 7시간 동안 또 이렇게 카페를 하게 돼요.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앉으나 서나 함께 계시고, 요즘 그런 노래가 있죠.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늘 생각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학입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잘하시다가 이화여대 총장하신 김한란 여사, 춘원 이강수 선생, 그런 분들이 잘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볶여서 1940년대 말에 해방 직전에 편절해갖고 친일파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될 줄 알고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친일파가 되었더니 자기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초림을 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오시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제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 중요한 신앙의 기틀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옛말에 낯 놓고 기억을 부른다고요? 한참 초상집에 가서 화투도 치고 노름도 하고 한참 밤을 새다가 관이 나갈 때 저 관 주인이 누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예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왕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벌어진 사이를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첫째, 주님이 오신 날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온 것은, 구주가 탄생한 것은 참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2장 2절에 왕으로 오신 자, 누가복음은요 19장 10절에 우리 인자로 오신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10장 45절 우리의 종으로 오신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3장 16절에 신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를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70년 당시에 중동에 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오게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돈이 오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돈보다는 살아있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남편의 채취 때문에, 남편의 손끝 때문에 포옹하면서 그 부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성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마스크 없으면 노래를 함께 하겠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탄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심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고 천사는 노래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천사는 무서워 말라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모를 언제 무서워합니까? 죄 지을 때, 부모님 돈을 주머니 훔쳐서 손을 훔쳐갈 때, 죄를 지을 때, 말 안 들을 때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원수된 마귀는 도망가라, 멀리해라, 교회를 멀리해라, 하나님 멀리해라,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말라, 하여튼 멀리하라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멀어진 하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손에는 죄인을 잡고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at one man,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오늘 12월 25일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귀한 뜻을 알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였는가 알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에게 봉사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따뜻한 유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화로 혹은 톡으로 메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1971년 기억나세요? 12월 25일 혹시 기억나세요? 1971년 12월 25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년 전에 대한각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층수가 7층 이상 없어요. 5층, 6층, 7층입니다. 21층짜리 건물이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3분의 2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포함해서 제일 큰 화재 중에 하나가 대한각 호텔 사건이에요. 이 대한각 호텔의 그 테마를 보고 타워링 영화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재였습니다. 소방수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7층 이상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헬리콥터는 워낙 불길이 세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매드리스 갖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냥 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투숙객 3분의 2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을 제가 댈 수가 없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왕십리, 성동구, 중구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경찰관이 왔습니다. 여집사님은 경찰을 보고 왜 오셨습니까? 당신 남편이 누구누구지요? 예, 맞아요. 출장을 간다고 지금 해외에 가 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얘기하고 머랭이 여인과 더불어서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신분증이 있었고 주머니에는 수표가 100만 원짜리 석정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100만 원짜리 석장 수표가 있을 정도면 부자예요. 그 당시 50년 전에 벤지를 몰았습니다. 아마 50년 전에 장로님 벤지를 못 몰았죠. 그 당시에 벤지를 몰았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남편은 예배 드리는 날 출장 가야 되니 교회를 못 나옵니다. 당신 혼자 예배 드리라고. 그 여집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에서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해외 갔다는 남편이 해외는 가지 않고 국내에서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 죽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내갖고 교회는 예배를 수답하고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위드 지저스, 거룩함과 함께 위드 홀리네스, 조용하게 위드 사일런스, 가족과 함께 위드 패밀리. 이 시간에 우리는 있어야 될 때가 교회입니다. 자가 격리됐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쓸데없이 사회 사람처럼 징글배 부리면서 혹은 술집에서 혹은 노래방에서 혹은 카페에서 혹은 유흥시설에서 보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이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연말 잘 보내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교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저희들 이 기쁜 날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조용함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이런 성탄을 보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신닭교회가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정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형편에 따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음 주 안식일은 새해 첫 안식일 함께 모이게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안식일 힘을 다하여서 이 장소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넘치도록 은혜 도와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